성례,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성례를 모르고 침례와 성찬을 모르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서, 여기에 성례란 뜻은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식도 일륜지 지사, 우리 사람을 태어나서 최고의 예식인 것입니다. 결혼식이. 그러듯이 여기에 침례식과 성찬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두 가지 예식이죠. 침례식과 성찬식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친히 받으셨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라, 성찬을 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하는데요, 세례란 말은 씻는다는 뜻입니다. 한자어에 보면 씻는다. 그리고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요, 같으면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많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언어, 그리스 언어에 보면 밥티스마,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할 때 세례로 했기 때문에 세례인데, 요즘은 가로 열고 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는 물에 잠긴다.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뿌려서 씻음의 세례를 베푸지만, 침례교라든가 우리 교단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 받았듯이 침례, 물에 잠겨서 나오는 그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은 이제 장봉도 이제 갔다 왔어요. 삼봉항에서 40분 걸리더라고요. 신도는 10분 걸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침례 받을 곳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지금 침례를 베푸는데 이번 기회에 모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셔서 또 응원도 해줘야 됩니다. 옆에서. 제가 침례 현장 한번 보세요. 우리 감에서 침례했을 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응원해주고 또 같이 침례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렇게 많이 모여서 침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 인원들이 전부 가운 입은 분들은 침례 받는 분들이고, 옆에서 응원군들이 왔어요. 같이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같이 축하해 주는 장면이죠.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우리 김태영 집사가 침례 받고 좋아서 활짝 뛰지 않습니까? 이 감바다가 맑죠? 에메랄드빛 그 바다인데 안이 다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가도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나 감에서는 저렇게 은혜롭습니다. 선교할 때 했고요. 자, 이게 또 우리 여성 김태영 집사 따님이 저렇게 받는 장면. 옆에는 잭 집사, 나중에 파스토가 됐지만은 저를 보좌해서 했던 미국 이제 목사죠. 그렇게 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침례 받는 또 두 번째 주인공 남았고요. 여기 함께 또 찬양을 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성경대로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내 옛사람을 우리에 수장시키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를 베풀 때 내가 이양규 집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양규 집사를 물에 넣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물을 먹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호흡을 잡으면서 물을 먹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절대로 그냥 가만히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박건우 형제에게 침례하노라. 그럼 아멘하고 쑥 들어가면 돼요. 나오면 내가 또 기도해 주는데, 기도 받다가 방언이 터진 사람이 있어. 이야,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받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침례받는 거 아시죠? 어째 대답을 안 하셔? 이미 구원 확신을 가진 신자가 받는 것이 침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데, 성경에 보세요. 에디오파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 네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빨리 그리 붙어라. 그러니까 강권적인 성령 역사로 거기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빌립이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어린 양을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이 사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징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우리 찾지 말으면 나무리 붙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그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빌립이 풀어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예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셨다. 그러니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침례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확신을 가졌을 때 침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폭행자였고 잘못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다메섹 대상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임하는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사명을 맡깁니다. 눈에 비닐이 끼어서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도. 그래서 성에 있는 아나니에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 아나니에게도 사울이 오면 안수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우리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안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택한 그릇인데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에게 안수해줘라.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을 받고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했을 때 침례를 베풀었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침례 받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침례는 먼저 받기도 하고 후에 받기도 합니다. 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가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뤘는데 예수를 몰랐습니다. 유대교의 야훼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십자가 도를 전했는데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되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찬양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아니 구원도 받고 성령을 받았으니 침례를 베풀어야죠. 침례를 받았더라. 대부분 물침례 받고 성령세를 받지만은 이런 경우는 성령을 먼저 받고 침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이번에 꼭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 받을 때 마귀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을 표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80 잡순 할아버지가 83세 내가 3살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또 침례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식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서 이번에 꼭 가셔서 다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응원도 해주고 침례 받을 분에서 박수를 쳐주고 옆에서 찬양하고 제가 69명을 모시고 JC 1996년도에 1996년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69명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1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어요. 받는 분도 또 받았는 것 같아. 근데 3명이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옆에 있는 애국인이 파도 하면서 안수해주고 침례를 베풀었는데 사인을 해줬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침례 일생일 때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받아요. 그래서 물침례를 꼭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침례를 받았다면 성령 침례도 받아야 됩니다. 물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뜻인데 성령 침례는 뭡니까? 성령이 잠긴다는 뜻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점령을 당하고 통치받고 사로잡힌다. 이 상태.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감동받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잡힌다. 그 뜻은 100% 성령께 잡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까지 찬 사람이 있고요. 허리가 찬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깨에 찬 사람이 있는데 헤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에서
성령으로 헤엄을 칠 정도로 완전히 쑥 들어간 상태. 여러분, 빵을 커피에 식빵을 넣으면은 커피화가 되지 않습니까? 적셔가지고. 이 정도로 성령화가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100도씨에 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주전자 뚜껑이 따까따까따 거리듯이 성령이 잡혀버리고 100% 점령을 당하면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이 외적인 표현입니다. 방언이 터지면 성령을 받았구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숨길 수 없고,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냥 혀가 말려버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까지 왔는데도 힘을 줘가지고 꽉 막기 때문에 못 올라가서 여기를 탁 쳐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차재 목사님 공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금식 일주일 작정하고 가가지고 공간에 특별히 기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한 30여 명이 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전도합시다. 막 마이크 잡고 다니셔. 그러다가 한 사람 툭 때리니까요, 방언이 터져나오더라고요. 마이크를 딱 그리 맡기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수박도 익은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볼 때 30몇 명 중에 가장 충만한 놈을 때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가닥 나타나거든요. 이 영적인 무드 안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간증해도 또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검단에 가서 마전동에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에 502호에 살았는데 501호에 있던 서경희 여사가 남편과 함께 저를 맞이하는데 굉장히 기쁘게 맞이하더라고요. 목사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자주 대화하고 내가 선물이 들었어요. 꼭 나눠드리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식사 드셔보시다고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반응이 와요. 본인이 15년 전에 남편은 나갔고 이 서경희 집사님은 7년 전에 나갔다고 그래서 그러면 택한 백성인데 일단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건데 나오셔야죠. 그리고 육봉달 고깃집인데 뷔페집인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결신을 시켰습니다. 여기다 손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모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 했어요. 그러고 근데 뭐가 뜨겁게 올라오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했다가는요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터질 것 같아. 꼭 뭔가가 막 터져. 그래서 꼭 참았네 진짜. 거기서 기도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근데 한 2, 3일 있다가 내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에서 딱 서 있는데 저쪽에 목사님 그래서 예, 나 지금 소리 지르고 싶다 그래서 이리 오세요. 나는 걸어가면서 그 사람 오면서 그냥 때렸더니 터지는데 나 얼마나 바닥바닥 뛰는데 이야. 그래서 방언을 본방을 하는 거예요. 랄랄라가 아니에요. 유창한 본방으로 터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내가 잠깐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이 영혼을 건지라고. 빌립이 그 에데페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침례까지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왜 이 집에 이 사람 왔는가? 이 사람 때문에 왔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기뻤어요. 그 후로 연락이 오는데 교회 잘 나가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7년 동안 방학을 했어도 사모했던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한 바입니다. 근데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무드가 조성이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분위기가, 성령의 분위기가 돌 때가 있습니다. 왜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령의 무드가 조성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집중하면서 쫙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딱 되면은 받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받기가 힘들어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계산하면은 잘 안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이 성령 받은 건 무의식의 세계에서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사모하고 거기에 몰입해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하루에 4번씩 믿음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젖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자지러지면서 그 세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기도받을 때도 사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짐이 올 때 단번에 받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안수하고 기도할 때 뭔가가 감동이 오고 짜릿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미 뭐가 임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 전도해 놓은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가 가서 사도들이 요한관계 갔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이런 역사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아볼로가 목회했던 현장에 선교하러 갔을 때 바울이 보니까 성령을 안 받은 상태야. 딱 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벌써 대화할 때 필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은 맹물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듣지도 보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속으로 그러면서 이리 오라고 그랬어.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 뒤에 오시니가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사모 안수할 때도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때 회심했지만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는 주님 앞에 회심한 상태에서 메타노니아 방향을 돌이켰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못 산 것을 낱낱이 회개하고 1:1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회개만 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하도 회개하니까 나 몰래 어떻게 많은 죄를 저는 범했길래 회개만 하냐고 그런 정도로 아주 눈물 콧물이 나왔으니까 그래 아주 나는 회개할 때 그때 감정이 바깥으로 웃었지만 속으로 미워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아주 낱낱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럼 내 죄가 중바등처럼 떠올랐을 때 예수의 피로 씻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한 카트 한 카트가 지나가면서 영화 장면처럼 내 죄가 떠오른 것을 회개했을 때 이 정도면 다 했구나. 그 2박 3일 동안 회개했을 때 집에 돌아와 보호식 때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진동을 하는데요. 내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터지니까 시간만 했는데 겨울인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 저 사람이 돌았다고 조장님 빨리 와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남성 조장님이 쫓아왔어요. 저녁에 절제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고 한번 해보세요. 절제도 되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는지 내 기억으로는 천상 세계를 얘기하더라고요.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내가 대중 예배 때 듣지 못한 그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 조장님이 신령했던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새 천사장이 천상에 있었다. 우리를 짓기 전에. 그런데 그 중에 누시엘 천사가 반역했다. 바로 하나님을 주위에서 찬양했던 그룹 천사 중 하나가 반역해서 루시엘이 루시퍼 사단이 되었다. 그가 마귀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마귀를 잡아서 죽여야지. 나는 모르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때 그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회개할 때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인본주의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인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게 성령인데 내가 3차원에서 이성과 어떤 상식으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는 게 성령의 4차원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내가 거기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임하시는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전혀 기도 힘써야 된다. 오로지 기도 힘써야 된다. 기도 삼매경. 기도를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에 빠져버려야 돼요. 그럼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의식 안 할 정도로 기도에 몰입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역사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아주 그냥 기도로 들어가서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면 끝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여자들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도 맞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더라.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리고 준비가 잘 됐습니다. 고넬료가 평생에 경건했고 온갖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에 힘썼더라. 9시, 12시, 3시에 꼭 기도했습니다. 근데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사도를 초청하라. 사도가 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가톨릭 친지들, 가족들, 이웃을, 친구들께 다 모아놨습니다. 이것도 자세가 전도에서 모아놨어요. 거기에서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던지 성령이 임하시자 불을 받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도 화합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화합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딱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침례는 기본으로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침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라 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요, 통찰력, 분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도 그렇고 주의를 할 때도 그렇고 판단력이 정확하게 예지 능력이 나타나고 예견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꿈이 생성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를 먹든 적든 비전이 막 올라요.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는 애원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비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앞날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항상 꿈과 환상과 애원의 역사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그렇고 교회만 다루신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업도 그분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모시고 하는 사업은 잘 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도 딱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딱 일생에 한 번 받는데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재충전을 계속 해줘야 돼요. 배터리 충전하듯이, 핸드폰에 충전하듯이 계속 충전해줘야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건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에 젖어 있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나를 잡을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다 보면 성령 안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고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말씀하셨겠습니까? 물침례도 받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침례를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공급받을 것이다.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땅 끝까지.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 또 지혜와 지식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방통, 예언의 은사,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을 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직분적인 은사도 사도, 선지자, 복음자는 목사, 교사 이런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사역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기본이고 성령 세례 받은 상태에서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권능을 통해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합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를 것을 통달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분이 성령이시다고 했고요. 또 성령은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뻐합니다. 이건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격자가 감정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인격이 있으시구나. 성령은 어떤 불이나 가마렉 정도로 생각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또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서오라. 그냥 명령을 해서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가 있다. 이분이 인격자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주영희 목사님의 목회 성공은요, 성령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을 인정하고 그냥 모셔드렸더라. 아멘. 이렇게. 그래서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고
사업장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혜와 총명과 뭐랄까 재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지 우리한테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보혜사, 바로 돕는 자, 이루자, 상담자, 그분이 알로스 파라클토스, 예수가 똑같은 다른 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시무종하시고 어디서나 역사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시대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넘쳐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요. 믿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니까 너무너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요즘 자살들 많이 하는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사마리아 성의 수화성 우물가 여인이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우고 결혼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좋을까? 아무리 해도 목말라 합니다. 행복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공급해 주리라. 네 입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성령을 주리라.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냥 살맛이 났지 않습니까? 물뚱이를 내 던지고 메시아가 왔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삶이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참된 본질이 무엇이며 어떤 삶이 합당한 것이냐? 할렐루야.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허무함에 빠져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가도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갈증이 생겨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채워서 성령으로 채워야만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를 받되 물침례 받고 성령 침례를 꼭 받으시고 재충전을 계속해서 성령에 잡혀서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폐역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간영합니다. 너무나 불안전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삽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안에 살면 우리는 행복을 보장받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피난처 예수 한번 하죠. 자, 미가엘 한번 올리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끌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세 번째는 성찬을 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라.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너에게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을 떼는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초대교회도 매주 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첫 주에 하는데 저는 성찬 뗄 때마다 새로워요. 목사지만은 마음과 생각 속에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 근데 회개도 하지만 이날이 기다려지고 샘물 같은 보혈로 닦아낼 때 깨끗해지거든요. 내 영성이 다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맑은 하늘이 다가오듯이 우리가 성찬을 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믿음으로 떼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령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아멘. 성령 임재하심을 따라서 감동을 받고 뗐을 때, 적용됐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찬 때다가 치료받는 분도 있고요. 그런 역사도 체험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성찬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왜 나를 먹으라고 그랬을까? 예수님 먹으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먹는 것이냐 예수님을. 참 이게 식인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네 속에 진리가 들어갈 것이 없도다. 그런 사람은 탈락입니다. 우리 속에 진리, 예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잘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했다. 이것은 이미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를, 그 몸을 먹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자체만 해도 대단한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 마음을 창조도 하나님 해주셨는데 여러분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악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기분 나빠할까 봐 여기서만 얘기하겠네.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고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탠다드. 그래도 우리가 타락된 지역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에 착한 마음과 어진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준 것을 감사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래서 아멘 꿀떡 그 말씀을 잡수고 이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식을 할 때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먹는구나. 떡을 떼면서도 예수님이 살을 찢기셨지. 그 찢긴 예수님 몸을 내가 먹는 거야. 영접한 거야. 그리고 말씀을 내가 먹는 거야. 진리의 입각에서 예수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고 나는 영생 천국 얻은 자야. 이런 마음으로 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말씀 육신이 되었는데 산떡이시고 위로부터 오셨는데 그분을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하나님과 합해질 때
성찬을 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개념을 아시고 성찬을 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나의 피라고,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나눌 때는 하늘 우르르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그리고 잔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기도 했는데 저 여러분도 식탁 앞에서도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며 오병이의 기적도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르르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성찬할 때도 감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성찬을 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을 주는 피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분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올드 커머넌트, 뉴 커머넌트,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선민 계약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그러면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낭독하고 율법서를 낭독하고 피를 뿌렸습니다. 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고 예수의 피로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언약의 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누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권으로 임하기 때문에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언약의 피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들이마시면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피 효력은 대단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어떤 극악무한한 죄인도 예수를 영접하고 피를 받아들이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마 이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래서 하나님을 성계될 사람이 떠난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나를 떠난 것과 서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 인본주의로 살죠. 내 정을 믿으라.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간섭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야. 그게 죄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살아야 되고 회개는 메타노야, 돌아왔다는 뜻이야.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뜻이야. 탕가가 돌아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어떤 죄라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데 그래서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는 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해서 지는 죄도 있지만 약해서 지는 죄도 있거든요. 다윗이 악해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이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유혹을 받았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해서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서 내 약점을 미리 보완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교만한다든가 혈기를 부린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음란하다든가 이것은요 계속 기도해서 그 부분을 커버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 피를 딱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안 되면 금식해서라도 그 부분을 잡아놨을 때 영성을 바르게 갖게 되고 하나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바로 계약관계를 우리가 맺게 됐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계약관계입니다. 너를 속량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나는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아이덴티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날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 상태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나는 언약을 맺은 그 피로서 확실하게 언약이 맺어졌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합의 비결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붙어있을 때 우리는 연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붙어있는 비결 가운데 성찬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붙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의 성찬의 의미를 깨달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릇에 대한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기억해라. 잊어먹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하신 기억을 잊지 말아야 돼. 예전에 어떤 그 어린아이가 보호소에 버려지게 됐는데 모자를 썼는데요, 헐거진 모자입니다. 근데 그걸 벗겨내서 좋은 걸로 준다고 해도 꽉 잡고 있어요. 그걸 알아봤더니 그 안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모자 안감을 해서 그 모자에 해줬기 때문에 그 모자를 쓰고 어머니가 주신 그 모자를 갖고 있는 건 뺏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안감을 모자에서 안 뺏기려고 했듯이 우리는 기억해서 성찬을 뗄 때마다 기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찬은 성령을 초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때 성령을 초대합니다. 제가 항상 예배 분위기를 얘기한 것은요, 예배 분위기가 나타날 텐데 잘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안 오기 때문에 내 불안한 거예요. 그 뭐냐, 모든 자세가 찬양하는 자, 사회자, 기도자, 우리 모두가 몰입돼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이게 안 될 때는 내가 죽겠는 거죠. 내가 어떡하나 계속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보면 잡혔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성령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나도 기쁜 거고, 이게 하나님께 불충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어쩔 줄 몰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지켜주고 자꾸 와서 이렇게 앉아주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분위기 좋은데 할렐루야. 제가 아주 꼼꼼하거든요. 지금 침례를 위해서 엄청 가서 미리 사전 답사에 가서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조별로 다 해놨죠. 조별로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성령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찬의 의미가 있다. 아멘. 다섯 번째, 성찬의 의미는 성대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피를 나눌 때, 떡을 뗄 때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피 나는 형제다, 한 몸을, 우리 한 몸이다. 이것을 갖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식사를 말합니다. 성찬할 때 이 식사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먹지만 저기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이것도 거룩한 식탁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은 그 나라 가서도 포도주를 먹고 떡을 뗄 줄로 믿습니다. 거기도 먹을 게 있어요. 생명가실이 있고요. 또 거기 생명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가 난 것을 하나님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있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걸로 여기서는 끝이고 하늘나라에서 마시고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미래에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걱정도 탄식도 곡하는 것이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낙원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고, 그리고 생명수강가에서 생명수 물을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씻겨준대요. 사랑하는 정준이 집사야, 이 땅에서 애썼구나. 눈물을 씻겨주고, 그래 주성경 애썼다, 다 씻겨주고, 그리고 저기 박경재도 애썼네, 할렐루야, 다 씻겨주고, 그리고 아이고 김명석이 너무 애쓴다, 평택에서부터 눈물을 씻겨주리라. 그래 네 고민도 다 알았다. 박상호 집사 애썼어, 그래 애썼어, 올란까지 갔다 오고, 할렐루야, 다 씻겨줘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켜주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그때 안식과 평강이, 지금은 불안전하지만 완벽한 안식과 평강이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올라가서 면류관 받아야 돼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개털만 쓰고 있지 마라. 이게 개털 모자예요. 면류관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가 뭡니까? 상급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설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조 안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만 자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목사들 미국에서 보니까 미주 한인교회, 그거 큰일 납니다. 아니 참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들었는데, 아니 그 청년이 유명한 회사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거리 가야 돼요. 본토 쪽, 좀 그쪽으로. 안 보낸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아니죠. 그 내가 자꾸 있으면 그러지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꿈과 비전을 청대에 심어주고
잘 되는 모습 갔을 때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엉뚱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교회란 이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바깥으로 해서 이질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전하게 교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기서 빛을 발하고 성의식물을 감당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정말 모범적인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